평범한 19절부터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믿음에 의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확인은 안 합니다만은 영적 일기를 한번 써보자. 즉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산 것들이었던가, 어떤 일이 믿음을 쫓아 산 것이고 어떤 일들은 내 생각에서 육에 근거한 것인가를 잠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를 마친 후에 평가회를 갖는 것은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이유를 밝혀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회를 갖지요. 하루의 삶을 마치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냥 하루 잘 지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편안히 잠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성찰할 때에 아름다운 감사거리와 실패거리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내일을 더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잠들기 바쁜데 잠드느라고 바삐 잠들지 말고 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피조물의 고대함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함.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조물이 신음하는 모습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후렴과 같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의 작품보다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름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에는 의도가 있으셨고 목적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무언가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에 적합한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거란 말이죠. 좀 가난한 집에서 살고 좋지 못한 집에서 살고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때는 야 아무개 너 참 보기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한테 인기를 갖고 부러움을 한 몸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삶을 보고 아름답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다 무섭게 생겼습니까? 흉악범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현상범들 사진을 보면 다 흉악범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데요, 내 얼굴도요, 사진 딱 박아가지고 현상금 100만 원짜리 딱 붙여놓으면요, 아주 그냥 흉악범으로 보인다고요. 자, 왜 서두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지금 피조물이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아닌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탄식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허탄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온 우주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담의 범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본연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진짜 흉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많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파괴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나에게서는 엉겅퀴가 나오면 안 돼. 나에게서는 가시덤불이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나에게서 이런 것이 드러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하나님의 만드신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인해서 지금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성돼서는 안 될 것들이 피조물 속에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욱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길,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19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죄를 지면은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죠. 집에서 가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천하 만물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스려야 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자연에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기후가 바뀌어져 버려 가지고 그전에는 온 이 지구가 온난화 형태로 있어서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12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망가졌다는 거.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연이 몸살을 앓는다. 왜 자연이 몸살을 해요? 이 우리 수양관 옆에도요, 와서 뭐예요? 나물만 캐가도 괜찮아요. 나물만 캐가는 게 아니라 뿌리채 캐가 버려요. 뿌리채. 그래가지고 씨를 말려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무를 꺾어가고 뿌리채 뽑아가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농약을 치고 매연 산업체에서 나온 폐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땅과 공기는 마구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신음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저주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연이 인간에게 그대로 수고한 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매실 하나도 못 땄어요. 여기에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춥잖아요. 매실 꽃이 일찍 폈는데 추위가 갑자기 나중에 오니까는 이 꽃이 얼어 죽고 이러더니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하나도 못 땄어요. 못 따니까 좋더라고. 따지 않아서 고생 안 해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이 아파요. 이게 참 자연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맺어져야 할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농약을 안 치면 농사를 못 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병충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병충해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지을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충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면 먹을 게 없어요. 벌러지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면역성이 강한 웬만한 농약을 쳐가지고는 안 되는 엄청난 면역성이 강한 병충해가 왜 그렇게 창궐하고 엄청납니까? 인간이 편하게 살라고 땅에다가 농약을 치기 시작하니까 죽는 놈은 죽지만 살아남은 놈은 자꾸 면역성이 강해져가지고 점점 지독한 병충해가 생기고 먹이사슬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있어야지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먹이사슬이 깨져버리니까는 한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자연적인 치유체계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스라든가 이러한 독감, 바이러스 이런 거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찐득이 하나 물려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찐득이 옛날에는 우린 찐득이 그거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찐득이가 무섭잖아요. 찐득이 비슷한 것만 생겨도 어이구 저거에 물리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들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먹이사슬의 파괴와
질병의 넘침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연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이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탄식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자연은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더라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탄식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탄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허탄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은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간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자연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인간들은 전혀 탄식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착취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러니까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 중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은 피조물 맞이도 못하구나. 인간은 피조물 맞이도 못하구나. 여러분, 자연은요, 사람의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자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게 정성을 들입니까? 아니, 사람에게 정성 들이는 것만큼 나무에게 정성 들이면요, 나무가 돈 많이 벌게 열매 많이 맺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과수원의 나무들은 안 그런가 왜?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나무들은 보답을 해요. 인간은 안 그래요. 아무리 정성 들여도요, 한 번 섭섭하면은 앞에 은혜 줬던 거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원수 삼자고 달려드는 게 인간이에요. 99% 잘해도 소용없어요. 1%만 잘해주면은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맞이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 맞이도 못한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먹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가슴이 좀 찔리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자연 맞이도 못한 인간아. 우리는 자연 맞이도 못한 인간으로 살 때가 있는데 이제 벗어나십시다. 정말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허탄한 일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가? 썩어져갈 일을 위해서 쫓아서 살아야 되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게 허탄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지요. 명예를 얻는 거 허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얻는 거 허탄하고 썩어져갈 것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인기를 얻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왜 이뻐지려고 그래요? 우리 진토리 교회 가보면요, 화장하시는 자매님들이 없어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것 같아. 다 기초 화장만 했는지, 아니면 기초 화장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연산 그대로 다 보여.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몸가짐을 하고 화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젊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예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주름 수술까지 해가지고 가는 세월 붙들어 매보려고 막 그냥 잡아 피고, 대패질하고 다리미질하고,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기 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허탄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허탄한 일을 위해서. 썩어져갈 일.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얻는 자체를 즐거워해. 지식 자체를 좋아해. 지식도요, 나이 먹어보세요. 당신 지식이 많으니까 퇴직하지 마세요, 그래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나이만 먹으면 회사에서 다 내쫓잖아요. 지식? 허탄한 거예요. 명예? 허탄한 거예요. 관세? 그거 썩어져 갈 것이에요. 심지어 자식조차도요, 너무 자식한테 애착 가질 필요 없어요. 때 되면 그것들 다 제비같이 다 날아가요. 둥지 놔두고. 자기 짝 찾아서 다 가버려. 그럼 누구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왼수 같은 누구하고는 평생 살아야지 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정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썩어짐과 헛된 것들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얻기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과연 저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가? 나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니까요.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치도 않는 썩어짐과 허탄한 일에 순종하면서 그걸 탄식하며, 그러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인간들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은 그렇게 구했으니,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여, 내가 주의 형상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8절, 29절, 30절에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하여야 할, 소망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고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목적하셨어요. 이걸 인간은 몰라요. 인간들은. 근데 피조물은 알고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게 무언지 피조물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썩어져 갈 것과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모른가? 왜?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에베소서 3장 5절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운동은 그냥 자연 보호하는 것이 자연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보호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조건 자연은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연의 보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도 개발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게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부작용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는 뒷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셨기 때문에 자연의 그 질서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물길이 흐르는 것도 내버려 둬야 되고요. 그래서 간척질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갯벌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니까 갯벌이 살아야지 바다가 살고, 바다가 살아야지 고기가 살고, 그래야지 우리가 고기 잡아다가 실컷 먹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땅 좀 늘리겠다고 갯벌을 싹 없애버리니까는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니까는 고기가 살지 못하고 바다가 썩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화장치를 하는, 바다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 갯벌이 망가져 버리니까는 바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연 보호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자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그래도 계속 공문은 와요. 내가 하다 보니까는 틀렸어, 방향이. 자연 보호는 그냥 보호하는데 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민 집사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어저께 또 지난주에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예 그냥 뭐 아멘 집에다 두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범죄로 자연이 망가졌어요. 그럼 망가진 자연을 복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인간이 바뀌어져 버리면 자연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한 지역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니까는 교도소에 죄수가 없어 버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술집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는 썩은 물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뭐예요? 당근이 사람 팔뚝만 하잖아. 당근이 사람 팔뚝만 해. 당근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맞다. 자연 보호는 농약 안 치는 게 자연 보호가 아니로구나.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이고, 쓰레기 줍는 것도 해야 될 부분이고, 간척 사업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보호할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탐욕,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자연이 회복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예.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한대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고 논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치유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동물이 인간한테 복종하게 됐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근데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독사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수와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 앞에 모든 자연은 굴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자 이리 와 앉아. 그러면 사자가 와가지고 넓적에 엎드려서 꼬리를 달래달래 흔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자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오구마 사람 살려라고 도망가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그 선한 짐승들은 7쌍씩, 악한 짐승들은 2쌍씩 어떻게 잡아다가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코끼리를 올가미로 해가지고 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코뿔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오겠어요? 돼지 한 마리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동네 장정들이 다 달려들어도 돼지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딱 버티고 있으면 돼지 못 끌고 가요. 근데 코끼리를 어떻게 잡아다가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까? 코뿔소를 어떻게 잡아다 거기다 집어넣고 사자를 어떻게 잡아다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될 것을 노아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가 야 기린 들어와, 너 들어와. 사자 너 이리 들어와. 그러면요 사자들이 그냥 쫄래쫄래 들어오고 코끼리가 쫄래쫄래 들어오고 그랬다니까요. 아이 동화같이 듣고 계시네 여러분들이. 동화가 아니요. 궁금하면 지금 가서요 6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요 제가 한 얘기가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 말과 똑같이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셨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논다니까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자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자연도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몸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더 접지 말고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는 자연의 파괴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자연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인류의 구원의 완성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육신의 몸의 구속이 몸의 구속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땡. 부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굳이 부활시키신다니까요. 굳이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착하고 선한 대로 부활에 이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부활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대로 천국 보내고 그냥 땡 하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허락하시냐는 말이에요. 예, 영혼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받으려고 그러면요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옥 가는 사람도 영으로 지옥 가버리면 지옥에 가도 하나도 안 뜨거울 거야. 영인데 무슨 불의 영향을 받아요. 영인데 뭐가 목마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지옥에도 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던 부자가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은 있어야 된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지 심판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뜨거워 목말로 하면서 벌받게 될 것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영광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분명히 성경은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예. 이 부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아프면은 다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적으로는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희한해요. 목회의 현장에서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어려우면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하신 말씀과 같이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고통을 당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지만은 주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훗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치유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오늘 치유의 은혜로 누려야 돼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이제 보세요. 우리는 훗날 부활할 거지요. 근데 훗날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첫째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 나는 부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영혼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1000년은 훗날 다가올 1000년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육체의 건강한 은혜도 입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왕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은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훗날 몸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비유요, 묵시란 말이에요.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주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훗날 1000년 왕국만 바라봐요. 아니, 죽어서 천국 왕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라니까요. 근데 실컷 누리고 재미있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또 천국 왕국이 있어. 그럼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땅의 건 아니야. 난 죽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했을 때 그때 1000년 왕국만 누릴 거야. 이게 쪼다지요. 바보지요. 왜 그때만 누려요? 주님께서는 야, 지금 누려. 너 나 예수 믿고 너 날 믿는 순간부터 너는
너는 내가 부활했듯이 내 부활한 생명에 참여한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오면 그땐 둘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네가 내 부활한 생명에 참여했으니까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거든. 그러니까 넌 이제 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살아라. 그래서 여기 뭐랬어요? 예? 묵배임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게 뭐예요? 13장 14장에서 짐승표 얘기하잖아요. 13장에서.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육체의 건강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만물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저 피조물들은 구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거를 목표로 삼지도 아니하고 탄식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썩어져감과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빼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